8과입니다. 요나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을 추적하시다 라는 주제예요.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쑥 훑어보면은 하나님이 무섭고 딱딱하고 막 화내는 분 같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그거는요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은 아줌마 같고 계모 같잖아요. 아닙니까? 아이들 막 야단치는 엄마 보면은 그 모습만 딱 보면은 뭐 저런 엄마가 다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엄마예요. 예. 가장 많은 헌신과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 엄마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혼내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하나님인가? 그건 정말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초짜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알고 인간을 알고 삶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같으면요, 하나님이 아싸란 분이면요 한번 화를 딱 내고 심판하고 딱 끝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단치고, 이게 오늘 보겠죠, 요나 같은 훈계하고 돌이킨 것 같은데 기회를 주고, 또 잘못하면 또 훈계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이 그려져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에 세상에 없는, 세상의 어떤 영화와 문학 작품에도 그려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요나서. 호세아서는요 음탕한 아내, 여인 고멜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 그 기이한 사랑이 써 있잖아요. 그게 누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류 소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 세계적인 갑부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내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가 딴 남자하고 또 교제하고 또 딴 남자하고 교제하는데, 여러분 자매님을 끝까지 그 재벌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벌써 다 자매님 얼굴에 미소가, 환한 미소가 아주 가득하신데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다른 걸 또 사랑하고 그분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이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모를까요? 안 읽으니까. 왜 까먹을까요? 암송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내 문제만 잡고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중에 또 하나가 요나서예요. 이 요나서는요, 호세아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이 써 있다면, 여러분 이 요나서에는요 이방인을 사랑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를 어디다 대입시켜야 된다고, 감정이입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네? 누구요? 호세아?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우리는요 성경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자꾸 나는 호세아. 아우 저 고멜, 저 회개해야 될 고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배반하고 딴 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들을 맨날 좋아해 갖고 집 나가고 했던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요나일까요? 니느웨일까요? 네? 둘 다죠. 그렇죠? 그런데요. 니느웨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요나의 상상할 수 없는 끝없는 분노와 증오를 통해서 니느웨의 완악함, 그 원수의 원수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치 잘못은 다 요나가 저지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잘못이에요? 이 사람의 분노는 대상이 누구예요? 니느웨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행한 범죄, 그 분노.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는 정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증오했어요. 그 증오의 대상인 그 어떤 존재가 아수르였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죽도록 미워할 만한 그 어떤 존재. 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이랑은 말도 하기 싫고 저 사람은 진짜 이 말도 섞기 싫은 그 어떤 존재 있잖아요. 그 원수로 여기는 사람.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마저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인 니느웨와 같은 아수르와 같은 그 존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성경에 써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른 성경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한 생명 한 생명,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가축도 많거니와 라고 표현이잖아요. 가축들도 사랑하시고 온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인격을 오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요나서를 읽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추적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왔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대답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 얘기를 니느웨 얘기를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맨날 만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캄보디아 베트남 갑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누구하고 얘기해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음성과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 들으려고 하면 외면하면 안 들려요. 양심의 소리도 들리다가 내가 외면하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듣기 싫다 하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듣는 건 이건 굉장히 익사이팅한 얘기예요. 누군가 친해지는데 그냥 밥 한 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너무나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가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지금 니느웨 12만 명을 벌을 줘야 되는데 심판해서 없애야 되는데 내가 그게 심히 마음에 무겁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만 하기를 기대해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얘기 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를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를 축복하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망하게 한 원수, 지금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원수를 용서한다고 말할 때, 그 원수를 향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을 때, 그걸 알게 된다면, 너보러 가서 그걸 전하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건요, 다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다 내 이기적인 관심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출세하고 언제 내가 뭐가 되고,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점쟁이 같은 하나님이 내가 그거 젊게 알려주듯이 내 미래를 예측해달라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그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우상을 대하는, 귀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불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자기 부인의 영성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까이 기도하고 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구나. 니느웨를 용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당혹스럽고 막 치에 떨리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도망가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가 하나님에게 클까요, 작을까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은하의 별이 몇 개라고 그랬죠? 이 은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만 별이 몇 개라고 그랬죠? 2천억 개. 2천억 개. 1초에 하나씩 세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6,300년. 별만, 이 지구같이 빛 안 나, 태양과 같은 별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방을 물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긴다. 물방울 하나처럼 여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큰 성읍 니느웨. 물론 요나에게 큰 성읍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성읍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큰 성읍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뒤에 말하잖아요.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니느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니느웨가 망하면 슬퍼할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수르는요,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 무너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부를 다 나눠갔기 때문에, 그 패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때, 그래 너 잘 나가지? 오늘 망해봐라,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이 아수르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혹은 나보다 못난 어떤 사람에게 나는 지독히도 견제 대상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기도하지 못할 그런 대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경쟁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아무도 중보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 유일하게 니느웨 걱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해요. 하나님. 여러분 걱정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향한 걱정, 우리를 향한 긍휼, 눈물 누가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독은 누구에게 상달된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독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무 얘기 안 듣다가 그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악독, 그건 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독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악은요, 아름드리 나무, 매일 길거리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는, 딱 그 나무가 베어져 있어요. 그 나무는 영원토록 갈 것 같고 1년 10년 갔던 나무인데, 그런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악독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사람, 예언자
요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에게 그 메시지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90쪽 아랫부분 요나는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요나는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나는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멸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증오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나가 자기 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자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을 동원해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내리신 폭풍이 어찌나 거셌던지 단련된 선원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종교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듯이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을 맞은 배에서 무신론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이 말이 있죠.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처럼 누구를 포기하지 않고 싶었어요? 요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요나에 집중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끼셨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처럼 묘사됩니까? 왕과 신하처럼 묘사됩니까? 사장님과 부하 직원처럼 묘사됩니까? 스승과 제자처럼 묘사됩니까? 여러분, 제자도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다음부터 수업 들어오지 마 이런다고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좀 철 덜 든 아들을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깨닫게 하고 보살피고 알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하지 않아요. 깨닫게 하세요. 스스로 가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하게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이 요나를 돌보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시고 돌보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준비한 게 뭐냐? 큰 바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돌이키려고 태풍도 일으키시고 한 사람을 돌이키려고 이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아는 사실을 선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폭풍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 불순종을 인정하고 선원들에게 방향을 받고 육지로 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예? 내가 하나님 순종하느니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확 그냥 죽어서 그 니느웨 아수르가 그 축복받는 꼴은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열사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이준 열사 무슨 장렬히 나 하나 죽으면 거기 회개 안 할 텐데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만은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나는 옳다 이거. 나는 올바로 살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살았고 저 악한 니느웨, 저 살인과 폭력을 행하는 그 고집 우상 숭배가 가득한 니느웨, 나는 그들과 다르다. 같을 수 없다. 그들을 살리는데 내 인생을 쓸 수 없다. 이런 의로움이, 고고한 자신의 그 교만함이, 의로움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증오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 증오의 실체는 뭘까요? 증오의 실체는요, 그는
애국심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정의감이었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증오였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애국심,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실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감정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강력한 저항인데 마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설명할 때 또 강력한 저항을 받았던 순간이 있는데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가 정오쯤 기도할 때, 정호가 아니라 정오쯤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발 달린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뭐 땅에 기는 짐승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기겁한 거예요. 네, 이런 걸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이런 부정한 음식은 먹어본 기억이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그걸 몇 번이나 합니까? 3번이요. 3번 보여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했다. 나 그거 못해요. 아니, 나 어떻게 그걸 합니까?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방인을 용서하고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강력한 저항이 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이 니느웨가 망한다면 내가 조국을 위해서 테러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참 교만하고 증오로 가득 찼던 것임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이 요나를 하나님이 이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준비했던 게 뭐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때 조금 겸손해집니다. 이때 좀 깨달아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요나부터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용납하세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요나 속의 한 기도예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항복한 거예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 자기가 죽어보니까 아는 거죠. 진짜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그제야 아는 거예요. 온 물이 나를 두르는,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깊은 바닷속에 홀로 그 어둠과 물결이 나를 덮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니느웨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나는 니느웨와 전혀 상관없이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했던 니느웨가 죽음의 문턱 스올의 문 앞에 섰을 때 겸손해진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요나를 살리세요.
요나를 죽이는 게, 혼쭐 내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 마음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너도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려는, 우리의 길을 꺾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첫 번째는 큰 바람을 일으켜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살려내시죠. 자, 그 뒤에 또 질문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요나라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완전히 바뀌어야 정상이죠. 완전히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안 바뀐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조금밖에 안 바뀌는. 참 요나 진짜 고집이 센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 인간적이에요. 전 이렇게 썼어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감사. 그 정도에서 살아났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요나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데 이번에는 또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사흘 길을 가야 다 그 니느웨를 도울 수 있는데 하루만 지나갑니다. 왜요? 축지법을 했나요?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신통력이 있어서 간 건가요? 여러분, 걸어가는 것만 사흘이면 적어도 사역은 며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역은 일주일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하루만 선포합니다. 딱 하루만 선포하는데 그것도 길게 장황하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딱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요거까지만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샥 이제 가갖고 이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의 모습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요나의 선포에는 미사여구도 재치 있는 예화도 없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는 물리적 행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발가벗고 다녔어요. 왜?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다 빨가벗고 엉덩이를 드러내고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를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세요. 참 하나님도 그런 극적인 효과나 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만 요나가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럼 암송하세요. 암송하셔야 돼요. 일단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 예수님하고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이 사실은 나를 읽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외우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선포하고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복잡한 거를 우리가 전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암송해서 그 외롭고 힘든 사람한테 선포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외워서 암송해서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다른 액션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과 이 재림의 날을 앞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말씀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사용하는데 여러분 정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로 선포했더니 다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성을 냈다고 표현했는데 그 화가 왜 났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사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번에도 또 얘기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 뒤에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시는데 그 박농쿨이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자라요. 너무 좋아서 그늘이 지니까 그 그늘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다음날 조그만 벌레가 한 마리 나와갖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시들어서 사라집니다. 그때 또 얘기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가만히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있죠?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화는 누가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더 많이 졌지 요나에게 더 많이 졌습니까? 화를 내도 하나님 내셔야 되는데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뒷부분인데 여기는 그 본문을 뺐더라고요. 4장 10절부터 11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1절. 4장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멘트인데, 하나님 멘트인데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아끼는가? 아끼는 게 달랐어요. 요나는 뭐 아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거 가져가시면 화가 납니다. 아끼는 거 잃어버리면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근본이 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성찰해 보세요. 분노는요, 내가 소중한 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그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아끼느냐? 여러분, 그거 주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재배했냐?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냐? 여러분, 건강 잃었다고 화내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부와 재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원래부터 우리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것이 뭘 아끼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뭘 아끼냐? 박농쿨을 아꼈어요. 박농쿨. 박농쿨의 그늘 이거 아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아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세요. 생명을 아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아끼세요.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이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결국 아낀다는 게 생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냐? 결국은 나 박농쿨 하나가 아니냐? 너의 분노의 실체가 그것이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한 영혼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12만 명이 일시에 죽게 되는 이 일 때문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고 정의로운 심판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요나서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자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 말을 빼지 않고 넣으셨어요. 참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여러분만 강아지를 좋아하고 여러분만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 숲속에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대요. 여러분, 개 한 마리 우리가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요, 저 숲속에 있는 그 들짐승의 새끼 한 마리까지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하나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두둔하십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몰라서 그래. 네가 가서 가르쳐줘. 네가 가서 말해줘. 깨닫게 해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니느웨를, 원수를. 그 흉악한 원수를.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요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문제와 직면하기를 꺼렸습니다. 우상에 집착했던 니느웨처럼 요나는 미움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움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과 미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편견과 미움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제가 이 요나서를 갖고 설교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설교했어요. 제가 이제, 러브 소나타라고 2007년, 2006년 말부터 2012년 여기 오기까지 계속 그 일을 섬겼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 계속 얘기하면 또 그 얘기다 할까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 안 하듯이.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 오랫동안 경험하고 본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많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얘기 많이 안 하신다? 그러면 많이 절제한 걸로 아세요. 또 그 얘기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찬양이요, 전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오늘 이 첫 번째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이 일본 노래예요. 일본 노래. 일본 그 가스펠송인데 여기에 가사가 그래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일본 땅은요, 이런 노래 부를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 교회 섬기고 애를 쓰고. 일본은 부자인데 교회는 가난해요. 어디 모이면요, 차비가 없어서 못 모여요. 이런 게 일본 교회 현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해도 안 된다는 자괴감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여러분 1% 벽을 못 넘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모든 영적 지원을 받는데도 여러분 안 돼요. 이 노래가 생명샘 터져나서 웃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 생각나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걸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저는 그러나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까지 왔죠?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인이에요. 왠지 싫어요. 그냥 싫어요. 네. 태풍이 오면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무지막지한 물질과 인원들을 동원해 주면서 거기에 부흥을 일으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본,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지만 니느웨를 사랑한 것은 요나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인 과오를 붙들고 용서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미워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교만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온 마음의 편견과 미움에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요? 미워해도 하나님 미워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실려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1만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빛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내가 너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빨리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 돈 안 주겠다고 못 주겠다고 하니까 가서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1만 달란트 탕감했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다시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니느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와서 예배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했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정호 하면은 하나님이 치를 떨만한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를 사랑하시듯이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내게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좋아해요. 원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그건 불편해요. 근데 저 사람에게 몹시도 정의로우신 분은 참 좋아해요. 근데 나에게 정의로우신 분은 참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저 잘못은 하나님이 꼭 집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의롭게 다루실 때는 못 견뎌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게 은혜롭고 내게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은혜롭고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해야, 깨달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